그 말씀을 듣는 태도라든지 그 진지한 그런 표정들 보면서 제가 이제 그걸 느낄 수가 있고, 찬양도 마찬가지네요. 적은 수의 찬양대원,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정말 우리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또 찬양이기도 하고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나누고 저하고 또 한번 말씀 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그 일전에 제가 정확하게 언제쯤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한 탈북 외교관, 북한을 탈출한 외교관이 TV 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잘 알려진 이만갑이라고 소위 그지요? 이제 만나러 갑니다. 아마 그걸 즐겨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게 출연을 하고 탈북자로서 그가 겪었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방송 진행자가 물어봐요. 대한민국에 와서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탈북을 후회하신 적이 혹시 있나요? 괜히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무시도 당하고 마음에 불편함도 있고 그런 적은 없었나 말이죠. 그래서 아예 탈북을 후회한 적은 없나요? 그런 질문 아니겠어요? 분명하게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그가 경험한 자유였어요. 자유. 이 자유 때문에 저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실 외교관은 북한에서도 엘리트 그룹에 속하는 신분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감시를 받아야 되고요. 또 심지어 외국으로 나가게 되면 가족을 아예 북한에 두고 가야 하는 일종의 인질로 잡아놓는 거죠. 그런 경우 겪고 말이죠. 또 심지어 모든 외교관이 다 그렇다고 그래요. 개인적으로 여권을 소지할 수 없습니다. 업무상 필요할 때만 공간에 보관되어 있는 여권을 받아서 일을 보고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다시 보관해야 돼요. 여권이 없으니까 다른 나라로 갈 수 있나요? 없어요. 아무튼 이 외교관은 극적으로 아무튼 탈출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자유 없이 외교관으로 그래도 비교적 높은 신분을 유지하면서 사는 것이 행복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자유예요. 자유함.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게 될 텐데, 어제 광복절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일제의 감정기의 그 암울한 시대를 이제 끝내고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이 아니에요. 이 자유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 정말 이전 세대의 어른들은 다 광복의 그 기쁨을 실제로 맛보았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자유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가장 엄청난 복이 무엇인가 하면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혹자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자유의지.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대로 자유롭게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한번 따져보십시다. 아담이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따먹는 것 자유의지 때문 아닌가? 그럼 하나님께서도 그 범죄의 동조자 아닌가? 괜히 자유의지를 주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지음을 받았다는 가장 뚜렷한 흔적이 무엇인가 하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형상은 여러 가지 면에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이 인간은 관계 지향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관계를 맺어야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다른 사람과의 바른 관계, 심지어 자신과의 바른 관계, 더 나아가서 피조물과 이 자연세계와의 바른 관계가 유지될 때 인간은 참으로 행복하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주어진 관계 지향적인 성향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부부 사이에 사랑할 때에 서로를 자신의 의견대로, 자신의 뜻대로 배우자를 엉두르면 그게 진정한 사랑인가요? 일전에 어느 의사가요, 아내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출근할 때마다 아내를 방에 가둬놓고 밖에서 자물쇠를 잠그고 나갔습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인가요? 진정한 사랑인가요? 진정한 사랑은 자발적이죠. 순수한 것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건 억압이죠. 자, 요즘 뭐 조작이란 말 저희들이 많이 듣습니다. 조종.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슨 로봇처럼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인격체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발적인 사랑, 자발적인 섬김, 자발적인 예배, 그래서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도 청소년, 특별히 자녀들을 너무 엇박지르지 마십시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정말 자유롭게, 그러니까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하고 싶다의 마음으로 태도로 바꿔주는 것이 부모의, 그죠? 책임이고 의무 아니에요. 하고 싶다로 해야죠. 공부도 무엇인가 더 나은 일,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하고 싶다로 바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모든 성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라는 것, 앞에 자유가 붙은 것,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그런데 인간은요, 욕심을 부리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스스로 죄 가운데 빠지게 말았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사회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아주 재미나는 책을 썼어요. 자유로부터의 도피, Escape from the Freedom. 자유로부터의 도피,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인간이 사는 모든 행동을 보면 진정으로 자유를 찾는 것이 아니고 자유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자유에서 도망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다. 이렇게 프롬이 진단을 한 것입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찾아온 것은 자유가 아니라 속박이었습니다. 이 나이와 관계가 없어요. 좀 나이가 들면 이제 욕심도 없어지고요, 좀 마음도 편해지고요, 속박하는 것이 없어지고요, 점점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올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뭐 청소년들에게는 억압하는 게 없어요. 성적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 진학에 대한 진로에 관한, 배우자를 만나는 일에 대한, 사업을 새로 시작했을 때 모든 것이 우리를 억압해요. 자유함이 없어요. 그래서 염려 근심이 생기는 것이죠. 불안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자유를 찾는 것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실 때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그 외에는요, 자유를 회복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중보자가 필요하죠. 우리의 구주가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오늘 우리는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고 여전히 종처럼 살 때가 있어요. 오늘 이 부분을 저는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 선포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현실적인 문제예요. 이 자유는요, 오늘 우리에게 살아가는 아주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현실이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겪는 문제가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현실의 노예가 되어버린 가운데 이 자유를 별로 만끽하지도 못하고요, 그러한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이렇게 풀이할게요. 우습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요, 자유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를 억누르는 것은 없어요. 우리 스스로 종이 될 따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가장 괴롭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것은 우리 주위의 상황들이 아니에요. 결국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굉장히 괴롭게 만들고요, 형편없이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 자신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자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해요. 자, 본문을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배경을 잠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은 어떤 면에서 갈라디아서 전체의 핵심 내용을 아주 간결하게 요약한 것, 서술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복음 안에서의 자유 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러한 사실을 부정하는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의 마음을 어지럽혀 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만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어렵다 여김을 받고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플러스 더해서 율법을 지켜야, 특별히 할례를 행해야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된다. 이건 십자가의 원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이에요. 이걸 정말 신랄하게 책망하면서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안에서 우리는 충분히 자유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어렵게 설 수가 있다. 그 말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조금 겹치는 말입니다만은 아주 독특한 히브리스 관용어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진정 자유인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되돌아 갈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자유인이 되어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자유인이에요. 자유인이라는 말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다는 뜻이에요. 자유를 누리고 있나요? 이게 또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진정 자유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종처럼 두려운 가운데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고만 있는 자유는 방종을 뜻하지 않아요. 율법 폐기론적인 삶,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왜 그렇게 미친 듯이 예수 믿어야 되나? 너무 이상하다. 광신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참 이상해.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면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를 잘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팀 캐런 목사님의 말을 제가 인용을 해볼게요. 복음의 자유로 두려움과 정죄에서 벗어난 사람은 제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한다. 성령께서 왜 오셨습니까? 자유를 바르게 사용하도록요. 예수 믿고 난 뒤도 자유를 엉뚱한 데 사용할 수 있고 종처럼 살 수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자,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봅니다.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냥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갈라디아서가 헬라어, 고전 코인의 그리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 원문에 보면 이 한 문장이 두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두 개의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굳건하게 서라, 그리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첫 번째는 굳건하게 서라는 뜻이에요. 군대 용어예요. 철저하게 방비하고 지키라. 자신을 좀 지키라는 거예요.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을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라. 워낙 많이 시달리다 보니까 주저앉는 일에 저희들은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흔들리는 일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사실은 별로 좋은 말은 아닌데
우리 교회 내에서도요, 성도들 사이에서도 시험 들었다, 상처 입었다. 아니에요. 상처 입을 때 있죠. 시험 들 수 있죠. 그렇지만 너무 자주. 왜요? 자신을 방치하기 때문에 그래요. 굳건하게 서라. 좀 자신을 살펴라. 예? 지키라. 미끄러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라. 이것도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현재형 동사를 쓰고 있어요. 이 말은요, 지속적인 행위를 뜻할 때 그런 문법을 써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좀 자기를 돌아보아라. 그래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것도 필요해요.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에 무관심할 수 없죠. 우리의 앞으로의 여러 가지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고 다 필요한 일이죠. 그렇지만 정작 자신을 돌아보는 일들은 거의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내 인생에 대해서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지 모르겠습니다. 사색, 좀 깊이 생각은 없어지고 당장 정보를 위해서 검색하는 일만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해져 버렸어요. 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살펴보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제대로 서 있는지, 정말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깊이 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 더 필요한 것이 물질이에요. 건강이에요. 어떤 권력이에요. 명예예요. 그런 거 가지고 굳게 서려고 하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심하게 넘어질 수 있어요. 결국은 여기 굳건하게 서라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라, 혹은 또 다른 성경의 표현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이거 외에는 다른 반식이 없는 거예요. 다른 것 위에 무엇이든가 세웠다가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반석이 되어야 돼요. 그 위에 학업의 집을 짓고 사업의 집을 짓고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미래를 계획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큰 낙심과 불안 그리고 두려움에 언제든지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아니 본능적으로 매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해 주셨는지를 생각하십시오. 복음의 은혜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의 멍에에 시달리는,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그들의 압제, 영적인 압제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자유를 누리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는 종의 멍에를 다시는 매지 말라. 자유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종의 멍에를 또 우리가 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기 전에 한 인물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인권 변호사 출신의 넬슨 만델라 들어보셨습니까? 이미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넘었네요. 2013년에 세상을 떠나셨으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첫 번째 흑인 대통령이죠. 그렇습니다. 27년간 흑인 인권 운동에 앞장섰던 분이에요. 많은 고초를 겪었고요. 영국에서 유학을 하고 변호사도 취득했지만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남은 삶을 살지 않고요, 흑인들의 인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던 분입니다. 이제 추록하고 난 뒤 27년 감옥 생활을 하고 말이죠. 이제 어느 지역에 가서 강연인지 뭐 세미나인지 무슨 일이 있어서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이제 비행기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조종실이 문이 조금 열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안을 들여다보니까 흑인이 조종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졌다는 겁니다.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흑인 인권을 위해서 흑인은 절대로 백인에 비해서 열등하지 않다. 소중한 인격적. 그걸 강조했던 사람인데 자신도 모르게 그 편견, 백인에 비해서 흑인은 열등하다. 그러니까 흑인이 비행기를 조종하면 혹시 무슨 사고가 날지도 모르겠다. 불안함.
이게 넬슨 만델라의 이야기뿐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넬슨 만델라가 너무나도 부끄럽고 자신이 그렇게 흑인 인권 운동에 앞장섰던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마음이 아파서 정말 실망했던 자신에 대해서 아파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유의 확신이 잠시 흔들렸기 때문이죠. 우리 또한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1차적으로 종의 멍에는 율법의 명예예요. 유대교에서는 율법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행하는 것 자체를 멍에를 매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율법의 의로 돌아가 가지고 나의 열심, 나의 의, 나의 경건 이런 것들을 앞세우면서 자유를 얻고자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율법의 명예 말고도 모습을 달리하면서 오늘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의 말을 좀 인용을 할까 하는데 스위스의 아주 유명한 정신과 의사예요. 아마 이 사람 이름을 들어본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모든 인간에게는 5가지의 감옥이 있다고 이분이 그렇게 피력을 했습니다. 자기 사랑의 감옥, 자기 집착이죠. 자아에 대한 지나친 관심, 자기 사랑의 감옥. 2번째가 근심의 감옥.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3번째가 과거의 감옥. 과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일일 때는 왕년에 이러면서 이전에 그죠? 라떼 여러분 아신다 그죠? 혹은 또 과거에 정말 잊어버려야 할 이제는 그걸 다 덮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과거의 발목을 잡히는 과거의 그 쓰라린 경험들 이런 것에 헤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늘 과거로 돌아가 가지고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감옥에 스스로 갇히는 거예요. 자, 또 뭐가 남았을 것 같아요? 이분은 선망이란 표현을 썼는데 비교라는 말이 더 좋을지도 모르겠네요. 비교 의식이에요. 끊임없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경쟁하고 비교하면서 때로는 우쭐했다가 때로는 열등감에 빠졌다가 이러는 거예요. 그건 자기를 지키지 못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를 괴롭히는 거죠. 자, 승망의 비유. 자, 5번째가 뭘 것 같아요? 정오, 미움의 감옥입니다. 여기서 막말이 나오죠. 댓글도 형편없이 나오죠. 상대방을 정말 엉두르는 불필요한 말들 이런 것들도 막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 감옥을 누가 지었는가 하면 정부에서 지은 게 아니에요. 법무부에서 지은 것이 아니에요. 주로 누가 지었어요? 자기 자신이 지었어요. 그리고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감옥에서 우리를 빠져나오게 하실 분, 벗어나게 하실 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5가지 감옥이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에게도 비슷한 감옥들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끊지 못한 나쁜 습관, 취미의 이름으로 살짝 변색된 좋지 못한 것들, 버리지 못한 부끄럽고 흉하고 추한 삶의 태도, 붙들고 있는 잘못된 전통, 규례, 규칙, 어떤 틀, 프레임, 강박관념, 선입견과 편견, 이제는 덮고 넘어가야 할 과거의 아픈 일들, 정오의 썬뿌리들. 우리 힘으로는 아무리 걷어내려고 해도 버리려고 해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나쁜 습관 우리 스스로 고칠 수가 없어요. 좋은 습관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그래서 우리는 더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로서의 자유의 확신을 회복하면 이러한 감옥, 이러한 여러 가지 썬뿌리들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비굴해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마음에 벌써 종이 되어버릴 때는요, 그도 별 수 없이 아주 비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울 왕이 그를 계속 죽이려고 쫓아오다 보니까 도망치다가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디일까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블레셋 왕 아기스 밑에 피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신하게 돼요. 예? 요즘 말로 만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보니까 다윗 저 사람 유다의 장군 아니에요. 우리 블레셋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데. 그러니까 위급하다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미친 척하고요. 침을 일불러 흘려요. 없는 침을 짜내가지고 침을 흘려요. 수염에. 그러면서 겨우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게 다윗의 모습인가요? 얼마나 비굴한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두 번째로 망명하고 만명이 허가가 됩니다. 1년 4개월 동안 거기 숨어 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쫓아오지 않아요. 굉장히 편안했을 것 같죠? 자, 질문을 던져볼게요. 시편 150편 가운데 다윗이 몇 편을 지은 것 같아요? 74편이에요. 74편이에요. 거의 반이죠. 근데 1년 4개월 동안 블레셋 땅에 숨어 들어갔을 때 F.B. 마이어라는 학자는요, 시편을 깊이 연구한 학자예요. 그 당시는 시편 한 편도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울 왕에게 쫓겨서 굴 속에 있을 때, 광야에 피신했을 때, 위급한 가운데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할례받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친백성이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확신이 있을 때는 씨가 지어졌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요. 정말 섬겨야 하고 예배 제대로 드려야 하는데 다른 데 종살이 하다 보니까 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시간이 모자라는 거예요. 다른 데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헌금 제대로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섬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그럼 이제 결론을 지어야 합니다.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않는 방법은요, 자유를 성령 안에서 제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 다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찾아보십시다. 자, 찾으셨나요?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제 이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중반부부터 계속 언급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이르면 그 유명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 살면요,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가정, 교회 시험 들 것이 없는 거예요. 맺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는 자유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유를 두 가지 측면에서 다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 합니다. 뭐뭇으로부터의 자유, 죄와 죽음과 율법의 권세에서 정욕으로부터의 자유, 동시에 뭐뭇을 위한 자유, freedom from, freedom to, 섬기고 사랑으로 종노를 하는 거 말이죠. 자, 왜 자유를 주셨어요? 다른 데 얽매여서 거기 시간 다 들이고 거기 돈 다 쓰고 거기 힘 다 들여서 이제 지친 가운데서 교회에 와서 그냥 위로받고 조금 마음의 감정의 순환을 받고 다시 돌아가서 또 종로다, 이게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섬김과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섬김과 사랑으로요. 그래서 이렇게 좀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저 이야기를 하면서요. 제가 이제 목회자의 길에 들어선 이후에 상대적으로예요. 물질적인 욕심은 좀 없어진 것 같아요. 목사니까 그죠? 막 너무 돈 욕심을 내고 돈독에 올라 있으면 되겠어요, 목사가요?
그렇다고 돈이 필요 없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저도 꼬박꼬박 매달 제 아내로부터 용돈을 탔어요. 예. 그래서 그날이 되면 꼭 용돈 안 주냐고. 예. 근데 좀 이 물가도 많이 올랐던데 계속 한 달에 10만 원으로 딱 이렇게 정해져 있어가지고요. 예. 이 물질적인 욕심이 상대적으로 좀 없어져요. 좀 자유로울 수 있어요. 은혜죠. 근데 이걸 뭐 불교식으로 뭐 마음을 피웠다 이게 아니에요. 주된 관심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의 주된 관심이 달라졌다. 공부를 하더라도 공부를 하는 이유가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돈을 벌더라도 결혼을 하더라도 가정에서 말이죠.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상황이든 주된 관심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저도 주된 관심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좀 상대적으로 없어지고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은요, 있는 모습 그대로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가진 것 괜찮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힘 있는 것 그것으로 주어진 기회에 섬기고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유는 결코 죄를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어떤 권리가 아닙니다.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를 따름이고 섬김의 책임입니다. 율법을 버려도 되는 자유가 아니라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자유입니다. 자신의 유익과 행복만을 위한 자기 중심적인 자유가 아니라 절제와 희생이 따르는 헌신적인 자유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웠던 분이 계세요. 모든 것을 말씀으로 지으신 분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자신의 자유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섬김으로 십자가 지시기까지 종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정말 임마누엘에 대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그토록 사랑했던 한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섬기는 자가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전도 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가진 시간, 물질, 애타함, 기도 이 모든 것을 다 합쳐서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한 명도 전도해 본 적이 없다. 그럼 다른 것에 종살이하다가 평생을 보냈다. 같은 말이에요. 이제 전도 축제를 앞두고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종이 되는 그 기쁨 그리고 맺혀지는 열매를 보고 다시 한번 우리 성삼위 하나님을 송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자유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자유로 마음껏 섬기시고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잠시 기도하고 제가 이어서 축도하도록 할게요. 우리 기도하십시다. 너무 요즘 바쁘다 보니 피곤하다 보니 우리의 삶의 상황들이 녹록치 않다 보니 겪고 있는 문제가 만만치 않다 보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시간들을 너무너무 저희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자유인인가? 어디에 지금 종살이하고 있지는 않은가? 무엇이 나를 억압하고 억누르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자유를 누리고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주신 그 자유로 섬김으로 사랑으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정말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앞에 그 마음을 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번 정도 축제를 통해서 많은 무심령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능력을 거룩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이 시간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